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3번째 주제의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이런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삶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순종의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대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람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동거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답을 얻었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 소원을 주시면서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거룩한 영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소원을, 우리 마음 속에 소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 두셔서 우리가 그 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좋은 소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삶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는 그런 좋은 소원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순종해보라.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들이 거의 다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3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좋은 소원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겠다. 혹은 비록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지만은 좀 더 여러분이 이것을 확증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 3단계, 3번째 단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모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적혀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뜻입니다. 원리입니다. 삶의 원칙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소원과 어떤 강렬한 열망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과 같이 합치하는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무리 간절한 열망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지요? 매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절대 순종의 마음이 자세가 있는가 하는 것.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조그마한 증거라도 나타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주님만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때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으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데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확증,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증거를, 환경에서의 증거를 구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우리를 내치시거나 야단치시는 않습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왕도 없었고 또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고 각자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믿음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히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든 추수한 곡식을 빼앗아가고 소와 양과 가축을 다 빼앗아가고, 또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너는 강한 용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기쁜 일이긴 했지만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일어났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열망은 있었지만 단순히 한 지파의 아들에 불과한지라 그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쁜 시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7절에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가 구한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쫙 모여 있고 사면 땅은 전부 다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의심의 구석이 남아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주여 화내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양털 가지고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역시 그 타작마당에다가 양털을 두는데 이번에는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가득 물로 가득 차고 양털만 완전히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에서 증거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뭔가 소원이 일어나면 그냥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일로 하나님께서 뭔가 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 뜻으로 보여주신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증거를 구해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 왕이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엘리야에게 해 주셨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축들은 풀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가뭄이 다 아주 극도로 심했을 때 그 위에 비를 준다는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그냥 완전히 박아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를 땅에 닿도록 엎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망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자기의 종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 건너편을 한번 쳐다보고 와라. 그 사람이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바다 건너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 봐라. 6번까지 올라가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환이 나중에 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고 18장 4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조그만 손바닥과 같은 구름 조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이 구름 조각이 바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달려가서 왕이여 마차를 세우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제 엄청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고 있지만 아직 아합 왕에게 선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증거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환에게 보내가지고 바다를 몇 번이나 계속 보아라.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증거를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큰 비를 몰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징조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말씀하신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신다고 하시더니 결국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구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방에 가서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라. 지금 비가 내린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3년 6개월 이상 되는 가뭄이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배고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 여러분 가족 중에 병들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의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새 직장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기만 하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간증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마음속에 한국의 신학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외국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형제 자매 중에 믿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 아내의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간절한 소원, 독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것 같다는 그런 감동, 이런 것이 저희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맞다면 제가 독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신학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신학대학원에 제가 줄라숭, 그러니까 입학 허가서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1985년도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만드는 것도, 패스포트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증을 서줘야 되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신학 공부를 하러 독일에 간다고 해서 보증 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저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억지로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 저렇게 갑작스럽게 삶이 변화되나,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독일로 부르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 독일의 대학에 제가 이 입학 허가를 신청하는 이 신청서를 보낼 텐데, 만약 독일 대학에서 저에게 이 인비테이션 레터,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도 좋다는 이 초청장을 저에게 보내준다면 저는 가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의심은 일어나고, 그래서 21일 동안 처음으로 장기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21일 장기 금식을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 이 21일 안에 만약 독일 대학에서 줄라숭, 그러니까 인비테이션, 초청장이 공부해도 좋다는 입학 허가서가 날라온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저는 독일 유학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막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낭담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1일 동안 내가 금식하리라. 사실 21일 금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비테이션 레터를, 입학 허가서를 보내주시는 그때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 금식 21일째 되는 날, 저의 손에 하나님께서 입학 허가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여들고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갈 터인데, 주님, 돈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나를 공부하는 동안 물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스폰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저는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첫 믿음의 발걸음을
이 조그마한 엘리야의 구름 조각과 같은 편지 한 장을 들고 저는 독일 유학을 떠났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았던 것입니다. 저를 6년 동안 하나님은 죽을 고생을 시키면서 연단을 시키셨고 결국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서 20년, 터키와 이스라엘에 또 선교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저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열화와 같은 뜨거운 열망이, 뜨거운 소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어라. 그때까지는 기다리라. 아무리 뜨거운 열망이 일어날지라도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을 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환경의 그런 증거를 얻고 난 뒤에도 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강한 소원을 주시고 세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그리고 내 환경에서 증거까지 나타났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멈춰서세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평안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일하는 곳, 사탄이 일하는 곳, 우리 육신의 욕망이 일하는 곳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불안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도 막 화를 내고 뭐 신경질을 부리고 의심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볼 때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 안에 평안과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뜻을 실현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랑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기도 중에 평안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30절에 보면 107편 30절에 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들이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소원의 항구에 우리가 소원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 평안 중에 이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고 달려갈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봄에 파종을 하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돼야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따라합시다. 때가 있나니 카이로스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강하게 붙들고 말씀에 일치하고 증거까지 얻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만약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 타임을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6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들은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아프리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김종량 선교사님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막 당장 아프리카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에 가서 1년 동안 선교 훈련 받고 바로 오십시오. 제가 길을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지 않는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의 뜻을 성취할 그의 사랑하는 종에게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4번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한 번에 설교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5가지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적이 되고 형통하고 주님의 뜻 안에 흘러가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이라고 무조건 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주님은 김삼성이라는 사람을 카자흐스탄 구소련 지역에 그 당시의 수도인 알마타에 가기를 계획해 놓으시고 원하셨는데 내가 미련하게 내 뜻대로 당장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달려갔다면 아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5가지를 배웠습니다. 절대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소원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지니십시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 일어나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환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나타난 뒤에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아무리 힘든 일, 아프리카 가장 외진 지역에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 간다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서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바르게 발견하여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